내용, 또 요약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런데 내용 파악이 안 되면,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그 인텐션,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32편 같은 경우는요, 이게 다윗의 자백의 시다, 그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자백의 기도다, 자복 또는 자백 혹은 고백, confess라고 해요. confession 그러면 이제 고백, 자백, 자복 그런 뜻인데요. 4절 밑에 5절 한번 보세요. 5절이 키 센텐스입니다. 키 센텐스. 5절 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뭐하리라? 자복하리라. 요즘 나오는 성경에는 자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고백, 자백, 자복. 그래서 이 자자가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악,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자복 또는 자백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죄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뢰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틀림없이 이 다윗이 말하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게 32편이 자백의 시예요. 자백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서 제목이 자백과 주의 은혜, 자백과 주의 은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어떤 은총을 주신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잘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세요. 1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백을 했더니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이게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백을 했더니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을 숨기지 않고 다 이렇게 자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허물을 사해 주셨고 5절 끝에 보세요. 5절 끝에 곧 주께서 내 죄와 내 죄의 악을 뭐 했다 그래요? 사하셨다. 그러니까 1절, 5절 요거가 바로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용서. 5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나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토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자복했다. 낱낱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더니 5절 끝에 하나님이 내 죄의 악을 사해 주셨고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었다. 죄의 가리움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6절 시작. 이로 인하여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한 결과 하나님이 내 죄악을 용서하신 후에 그런 뜻이에요. 내 죄를 다 용서하신 후에 다시 6절 시작.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타서 그 줄 보세요. 주를 만나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복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뒤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용서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란 말도 맞는데 자백이란 말은요, 낱낱이 자기의 잘못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지은 죄, 또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런 것들을 덮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덮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자백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이거 분명히 써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왜 이렇게 먼 관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멀어지고 왜 그 영적 감각이 민감하지 못하는가? 그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대화 이거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가로막힌 게 있어요. 가로막힌 담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도요, 이게 막히면 안 돼요. 이게 인간과의 관계도 가로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힙니다. 잘 하셔야 돼요. 나만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냐? 잊어버렸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제물을 드리지 말고 제단 앞에 놓고 가서 그 형제 와서 뭐라고 그래요? 화목해라. 사화하고 와서 내게 그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 혼자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로막히면 안 돼요. 인간관계도 막히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면 안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게 뭐냐? 죄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2절 보세요. 이사야 59장 2절 구약성경 1038면입니다. 1절부터 읽을까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뭐가 죄악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못 구하시냐?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못 들으시냐? 그것도 아니다.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 말은 가로막았다고 말이에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 그 의를 듣지 못하게 한다. 너희의 그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왜 못 들으시겠어요? 내 죄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복, 회개는 축복에 이르는 첫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첫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만 낸다고, 혼자 열심히 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자기가 정상인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물론 잘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가로막힌 게 없을까? 또 인간과의 관계도 살펴야 돼요. 내가 가로막힌 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로막힌 것이 없는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 보세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다윗은요 3절과 4절에서 반대의 이 형편, 반대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나? 3절 보세요.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았을 때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종일 신음했다. 이 말은 영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 그 다음에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았더니 마음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아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더니 6절, 7절, 8절 쭉 나가잖아요. 내게 이런 은혜를, 그리고 1절에서도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더라 그랬어요. 그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은요 날마다 해,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도 세수하고 저녁에도 세수하잖아요. 아침에도 씻고 저녁에도 씻고 안 씻고 주무세요? 네. 저녁에 다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침에도 회개하고 저녁에도 회개하고 낮에도 회개하고 생각날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생각으로, 말은 안 했는데 생각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백해야 돼요. 낱낱이 자백해야 돼요. 생각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으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생각만 했다고. 생각도 죄예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형제를 살인한 거나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져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지?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응답이 안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한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딱 말할 수는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내 경우를 가지고 남에게 딱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자신의 경우고 또 남의 경우는 또 달라요. 사람마다 케이스, 경우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과 가로막혔을 때 우리의 기도 응답이 늦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로막힌 것이 있을 때,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이 있을 때 그게 우리의 응답이 늦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새벽마다 이렇게 와서 기도하죠. 저녁에 기도하죠. 수시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건데. 근데 뭔가 이게 가로막혔을 때는 응답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10절 보세요. 악인에게는, 악인이 누구냐면 이게 율법적 또는 윤리적 도덕적 악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3절 4절에서 말씀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악인,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악인에게는 뭐가 많아요? 많은 슬픔이 있다. 슬픔이 있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다. 10일 너희 의인들아. 의인은 뭘까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다윗처럼 자기의 죄를 다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제가 가끔 영어 성경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그 아무래도 우리말 번역이라는 게 이게 번역 성경이에요. 번역. 원문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바로 번역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이 원래 원문은 구약은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신약은 히라보입니다. 헬라어.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아람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그리고 영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중국어로 갔다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영어도 번역이 여러 가지예요. 미국 교회 가보니까 교회마다 성경이 다 다르게 꽂혀 있어요. 교회마다 뒤에 다 꽂혀 있어요. 어떤 성경은 NIV, 어떤 교회는 NLT, 어떤 성경은 홀리 바이블, 어떤 성경은 KJB, 킹 제임스. 그게 다 교회마다 틀려요. 근데 그 번역이 다 틀려요. 네. 성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번역한 분들이 용어라든지 이런 건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역시 그 맛이 나는 게 그래서 제가 영어가 조금이라도 되는 분들은 영한 대조 성경을 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전차. Then I acknowledge my sin to you. acknowledge 말은 인정한다. 인정하고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confess my sin 이랬어요. 내가 나의 죄를 알고 내가 나의 죄를 낱낱이 알고 하나님 앞에 confess 고백했더니 그래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다. 중요한 게 내 죄를 아는 거예요. 순서가 맞았잖아요. 어? 내 죄를 알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영어 단어에 안다는 것이 know, I know that 이렇게 나가잖아요. I know you, 난 당신을 알아. 근데 acknowledge라는 단어도 안다는 뜻인데 차원이 틀려요. 이게 know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거고요. acknowledge란 말은 자세히 내가 의도적으로 깊은 뜻을 안다 그런 뜻이에요. 깊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살펴서 아는 것을 acknowledge라고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I acknowledge my sin to you. 주님 앞에서 저의 죄를 제가 낱낱이 샅샅이 자세히 알고 confess my sin. 저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모른다는 그 자체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 본문에서는 악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뭘 내가 잘못했냐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요, 이 생각만 잘못해도요, 하나님 이렇게 징계하세요.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에요.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생각만 잘못했는데도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애를 먹었대요. 이게 acknowledge예요. 자기를 알아요.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내 말이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행동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옳은 줄 알고 행동했는데 이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거기 보면요. 5절에 내 죄, 그게 뭐냐면 transgression, 실수랍니다. 실수. 영어 성경에서는 나의 실수. 그게 옳은 줄 알고 행동했는데, 그게 맞는 줄 알고 행동했는데, 그게 바른 길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못된, 그게 실수라고 그래요. transgression. 잘못된 길로 갔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빨리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게 옳은 줄 알고 했는데, 잘못됐네요. 자기의 죄를 알고
꼭 자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네. 그래서 이 참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I acknowledge my sin to you. 주님 앞에 제 죄를 알고 I confess my sin to you. 저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참 멋있죠. 32편을 우리가 그냥 막 읽어가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5절이 키 센텐스예요.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자기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3절에서 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토설지 아니할 때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을 때는 종일 신음했다. 그 말은 내가 영적으로 고통을 느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자백이 먼저 와야 돼요. 자백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기도의 구조가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기도의 구조, 이게 스트럭처예요. 기도의 구조인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회개입니다. 회개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막론 공부했잖아요. 성막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성막의 문은 항상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리고 문의 넓이가 10m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안뜰이 있고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안뜰에 그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두멍. 그 물두멍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곳이에요. 그 상태로 성소에 들어가서 그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손발을 막 씻어요.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게 얼마나 순서가 맞는지 아세요? 물두멍. 그러니까 이게 물두멍에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 전에는 항상 회개가 먼저 동반돼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는 너무 중요한 우리의 평생에 기억해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평생에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소중한 이 말씀을 공부한 거예요. 번제단에 반드시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실수,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우리의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실수하고 얼마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설교하다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네. 또 그냥 인간관계 속에 실수하고 하루라도 실수를 안 하는 날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나는 실수한 게 없다고.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입니다. 그건 내 죄를 다윗이 자기의 죄를 알고 고백한 것처럼 사람에게 거짓말한 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거, 사람에게 너무 이기적이었던 거,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이런 것들 다 우리의 실수고 우리의 죄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부터 먼저 털어내라 이거예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에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기억할 소중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관계가 먼저 바로 되어야 함을
오늘 상고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3절과 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토설치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은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죄악의 가로막힌 담이, 실수의 가로막힌 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늘 죄악을 저지르고 범죄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자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악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실수들이 생각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며 오늘 온종일 하나님과 인간관계 막힘없이 오늘도 친밀한 교제, 은혜로운 하루,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